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주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므낫세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통치를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를 올랐는데 697년 주전 697년에 왕위에 올라서 주전 642년까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달리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를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구제불능의 악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독한 55년간의 통치 가운데에서 므낫세가 마지막 삶 가운데에서 반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에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말씀인데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하 33장의 말씀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메시지를 신학자들은 역대기 기자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가 바로 므낫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악한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죄악의 굴렁텅이에 빠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을 통치할 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전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악행을 행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두 제거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산당 안에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 이유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알의 어머니로서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만을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앞마당과 바깥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만남의 장소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복음의 길,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므낫세는 인륜을 저버린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므낫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또한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점술과 사술과 요술,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데 온갖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목록별로 모두 다 행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기록하면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역대기 3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므낫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서 55년의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므낫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비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자비의 기회를 고의적으로 반역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곧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남유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의 군사 지휘관들을 유다에 보내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스스로 아수르의 이 군대를 보내서 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열왕기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역대기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므낫세의 삶과 남유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이 하늘을 치르고 있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제적인 이 멈춤의 신호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질서를 지키듯이, 교통 질서 가운데에서 빨간불에 지나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가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빨간불에 과속하고 있다고 하면 이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족쇄를 채게 하시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므낫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에게 주는 그 아주 먹기 힘든 음식을 먹어가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므낫세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평탄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므낫세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쇠사슬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평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평탄함이 지속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탄한 삶 가운데에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 시간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채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늘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면 비록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욥이 경험했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만일 므낫세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곧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겸손이란 우리가 성격이 온순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겸손이란 자신의 무력함과 죄성을 인정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보 앞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대기에서 기도자가 스스로 낮추는 행동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지고 있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는지 그가 보고 자랐을 텐데 그는 너무 이른 나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 옆에 마지막에 회개했던 그 강도처럼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만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복음을 믿기 전과 믿음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삶을 어떻게 나눕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와 겸손한 삶을 살아갔을 때로 나눕니다. 이렇게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겸손이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므낫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지만 므낫세는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므낫세의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므낫세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성벽을 재건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예루살렘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이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자신의 통치 시간 동안에 그렇게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신이 성전 안에 놓았던 우상들, 성전 밖에 세워놓았던 제단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므낫세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죄악된 모습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깨끗하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이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의 손으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손으로 세운 그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므낫세가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경 신학자들은, 특별히 역대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개종 사건이 역대기 33장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악이라고, 이 죄악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통하여 마감 시간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 시간이 지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신의 민족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 왕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회개의 기도는 그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히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아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므낫세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 악한 왕으로 그 누구도 그의 삶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개혁을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삶을 살아갔습니다. 므낫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는 므낫세의 삶이 마치 풍랑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난 난파선과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배는 조각조각 나서 그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고 있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수면 위로 띄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 배가 난파선이라고, 이미 그 배가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고 있다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따라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삶을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난파선으로 가라앉는 배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배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역대기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늦은 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